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영어로 good tidings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ood tidings,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꽃을 보면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특별한 알러지가 있지 않은 한 꽃을 보면 다 즐거워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꽃을 보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산으로 들로 꽃 구경하러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꽃이 많이 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얀 꽃이 핍니다. 일본하고 관계가 돼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하여튼 그 꽃이 피면 여의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5월, 6월이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녹음이 푸르게 싱그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꽃이 피는 봄, 싱그러워지는 5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는, 이것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꽃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고 5월의 실록처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얘기한 문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문구적으로 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고 유다 성읍이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와서 임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하고 시온에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하고 시온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시온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것이 바로 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여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전하는 자다라는 뜻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술이에요. 미술. 어릴 때부터 그 미술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난해하고 싫었습니다. 근데 와이프랑 같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미술품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 앞에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조각상 앞에서 와 그러는데 저는 왜 와를 하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실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소속한 야구팀에서 이제 배우자 얘기가 나왔어요. 배우자 얘기가 나왔는데 절반 정도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하겠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보다 내 와이프가 낫다. 그리고 지금의 내 와이프가 나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 감사하다. 그 한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명 뺀 나머지 사람들을 와이프한테 전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 될 때마다 번호를 살짝 입수해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저였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 나와 동행하심, 나에게 임재하심,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 가치를 아는 자야말로 이 가치를 바깥에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늘날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오르고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고지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론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성도 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삶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덕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있는 그 곳에서 덕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도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비윤리적이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임직원이 되더라도 덕을 끼치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올랐을지언정 실제로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아름다운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힘써 소리를 높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여라는 것입니까? 그 답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확고하게 이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언해야 할 가장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람으로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 증거하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주저주저 한다 그러면,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라. 가진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담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이 담대해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잖아요. 야구를 하는데 저는 야구를 해보지 않은 그냥 사회인이에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그 리그에 한 팀당 선수 출신 한 명씩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선수 출신은 고등학교 이상 야구 선수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한 명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 출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마운드에 올라서서 투수를 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네가 칠 수 있을 것 같아? 쳐봐. 그러고 던진대요. 근데 실제로 다 치긴 쳐요. 선수 출신이라 그래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마운드에 올라가서 그렇게 던지니까요, 실제로 선수 출신들이 마운드에 올라서면요, 주눅이 들어요. 야구를 처음 할 때 홈플레이트 앞에서 심판이 있고 라인업을 하거든요. 서로가 인사하면서. 그 라인업을 할 때 선수 출신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주눅이 듭니다.
당당함, 이것은요,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수 출신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야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구공하고 친해요. 익숙해요. 야구장은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야구장 안에만 들어오면 늘 자신감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의 확신을 가질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자꾸 전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선수 출신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절감입니다. 혹은 우리를 비하시키고 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실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승업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유다 승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황폐하고 파괴되어진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이 바로 이 유다 승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찬는이가 바로 유다 승업과 같은 자들입니다. 실제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 유다 승업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이라는 말은 대부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휘감쌀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학교에서 학업을 하실 때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4월 한 달 동안 다음 달 설교 시리즈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다룰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수시로 의지하십시오.
내 능력과 내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20살만 넘으면 이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수시로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실 때 내 감정도 상황도 여건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팔로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강한 팔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강함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자비하심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팔로 양을 안으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 양을 관찰하고 살피고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시편 23편 시를 적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나를 케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수시로 하나님의 강한 팔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팔을 인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마지막 말미가 이렇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암컷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벽에 아침 해 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이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3번째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2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양떼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암컷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흔히 얘기하는 목사들입니까? 예, 일부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받아 들으신 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암컷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명령하시면서 마지막 말미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암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시고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소식 속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 여론 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영적 지도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아름다운 소식을 소유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